할렐루야. 우리 새벽 예배 특별한 감사 주일을 향한 특별한 새벽 예배에 첫째 날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 한 주는 특별히 7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감사의 길을 우리 추수감사절까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01장 같이 먼저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같이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은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그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 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2022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오늘 첫 시간으로 시작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단단하고 굳었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 감사에 또 감사에 더 큰 감사로 여호와께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한 주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건강에 관한 말씀으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호와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히 첫 시간 참석한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한 주간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하나, 찬양 하나 더 고백할 텐데요.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 위로 감사 중량 못 달르네 감사 크신 사랑 감사에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1절에서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우리 11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시각, 청각 그리고 언어 장애인 3중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헬렌 켈러는 미국의 타임즈지에서 선정한 20세기에 영향력을 끼친 백인의 인물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3중의 장애를 가진 헬렌 켈러가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이 백인의 선정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의 비결은 헬렌 켈러의 다음의 고백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이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것들이 없는지 생각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받은 것들을 묵상하며 감사하다가 보니까 없는 것인 나의 육신의 장애들에 대해서 불평할 겨를과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그녀의 인생에 닻이 되고 삶이 되니 육신의 질병을 딛고 일어서 헬렌 켈러는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의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주신 만 가지 중에 없는 것 한 가지를 찾아내는데 선수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만 가지 안 가진 이 한 가지 때문에 만 가지 받은 것에 대해 생각할 겨를을 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루 온종일 없는 것만 생각하니 도무지 인생의 진도가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헬렌 켈러와 같이 21세기에 이 영향력 있는 인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고 살아간다면 가장 작게는 이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에게, 그리고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10명의 이 한생병자가 고침을 받는 사건인데요, 여기에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모두, 이 한생병자들이 모두 고침을 받았지만 단 한 사람만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감사하는 삶의 확률이 거의 10대 1인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오늘날에 우리 시대에 또 우리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가 이 삶이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성경 속에서도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 육신의 질병을 넘어 이 삶을 변화시키는 감사, 우리 육신의 질병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 감사를 삶의 차원을 바꾸는 감사라고 이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차원을 바꾸는 감사를 여러분과 제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번 한 주 추수감사절을 향해 가면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들 속에서도 삶의 차원을 바꾸는 감사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 이 삶의 차원을 바꾸는 감사는 묵혀진 감사를 발견할 때 이루어집니다. 어제 말씀에는 보물찾기라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 묵혀진 감사를 발견할 때 삶의 차원을 바꾸는 감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같이 누가복음 17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여기에서 보고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 원어로 본다라는 뜻의 단순한 시각적인 행위를 넘어서서 알다, 깨닫다라는 뜻입니다. 알다, 깨닫다. 보고라는 말은 시각적인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고요, 주의를 기울여서 보고 눈으로 목격하여 궁극적으로 찾아내고 발견해 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성경 원어가 바로 호라오라는 이 보다라는 성경의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라는 말은 자신의 병이 치유된 것을 알았다, 즉 자신의 병이 누구를 통해
또 어떻게 치유된 것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아서 발견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달려가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가 10명 중에 1명 10대 1의 감사를 이루는 이 차원이 다른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요, 자신의 삶 가운데 묻혀진 감사를 발견하게 될 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같은 장소에서 같이 보았는데 그것도 자신에게서 일어난 사건인데 왜 다른 9명은 감사를 이룰 수 없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감사를 진정으로 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묻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묻혀진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하면 육신의 질병도 이기는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낙타가 사는 곳은 대개 물이 없는 이 황량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타는 이 본능적으로 물을 비축하게 되는데요, 낙타는 황량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서 그런지 이 새끼를 낳아도 그냥 그대로 놓아두면 이 새끼에게 모생애를 발휘해서 젖을 먹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엄마 낙타의 마음이 단단해서 그냥 그대로 놓아두면 새끼를 죽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몸 안에 있는 것을 이 황량한 곳에 살기 때문에 새끼에게도 나눠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낙타 주인이 낙타에게 슬픈 노래와 연주를 들려줍니다. 그러면 마음이 여린 낙타는 자기가 사는 환경의 황량함 때문에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있다가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낙타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면 모성애가 작동이 되어서 결국 새끼에게 젖을 물리게 되는 감동적인 모습을 봅니다. 엄마 낙타임에도 불구하고 척박한 환경으로 인해서 그 새끼를 향한 감사의 마음, 모성애가 닫혀버리니 새끼에게 젖조차 주지 않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새끼를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낙타가 눈물을 흘리게 되면 다시 그 새끼의 감사함을 알고 모성애로 그 새끼를 품어 키우게 됩니다. 혹시 이 낙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각박하게 척박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묻혀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감사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10대 1의 차원이 다른 감사, 육신의 질병을 이기는 감사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묻혀진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의 눈물을 흘릴 때에 일어납니다. 감사의 눈물이 우리의 가슴 속에 흘러나와야 우리의 자녀도 살리고 남편과 아내도 살리고 우리의 이웃을 살리고 우리의 질병까지도 이기게 하는 삶의 차원을 바꾸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묻혀진 감사를 이번 한 주 내내 찾으시고 발견함으로 우리의 육신의 질병까지도 이기는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박상미 집사님이 저희 교회 등마루의 가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깜짝 놀란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박상미 집사님이 질병을 갖게 됐다는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한 주 동안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암에 걸리게 되어서 지금 3기 정도 있는데 전이는 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합니다. 오늘 질병이라는 이 첫 번째 주제 앞에 저는 집사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이 어제 말씀을 듣고 목사님 감사로 저희가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특별히 우리 앞에 있는 질병 속에서도 묻혀진 감사를 끊임없이 찾아내면서 우리부터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을 이겨내고 또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을 향한 감사의 축복으로
함께 그들을 세우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삶의 차원을 바꾸는 감사는 표현할 때 이루어집니다.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의 사람이라.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닙니다. 부르지 않는 노래도 노래가 아니고, 특별히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생각이나 마음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말로, 몸으로,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표현해야 커지고 강해지고 풍성해집니다. 오늘 삶의 차원을 바꾸는 사마리아인의 감사는 첫 번째로 큰 소리로, 두 번째는 하나님께 그 돌아와 영광을 돌리며, 세 번째 예수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리는 3단계의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감사 속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감사를 발견하고 첫 번째는 큰 소리로,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세 번째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는 겁니다. 그 감사가 질병도 넘어서는 삶의 차원이라는 감사입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도 9명이 마음으로 감사했다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발견하는 것은 모든 것이 마음이 중요하지만 감사는 예외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일 마음으로만 감사하면 17절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머지 9명처럼 감사하고 떠나면 되는데 쓸데없는 공연한 짓을 하였도다라고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마치 우리에게 10,000가지를 주님께서 주셨는데 그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지 못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한 우리를 향하여 그 나머지는 어디 있느냐는 찾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감사라는 한자를 우리가 풀어보면 우리가 감사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발견합니다. 화면으로 보시면 감사라는 한자의 감자는 다할함과 마음심이 합쳐진 것이고, 사자는 말씀은과 쏠사가 합쳐진 단어로 마음을 다하여 고마움을 말로 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 감사는 마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로 표현되는 것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능력입니다. 감사가 우리의 말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돼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삶의 차원을 바꾸는 감사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부부간에도 부모님에게도 교우간에도 마음으로만 우리가 감감감 알지? 감감감하고 마음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여보 감감감 알지? 하고 마음으로만 삽니다. 자녀에게도 그렇습니다. 감감감 하고 삽니다. 느끼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말로 표현하는 것까지 감사라는 것입니다. 윌리엄 아스워드는 감사를 느끼지만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해 놓고 주지 않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마음으로만은 상대가 감사를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선물을 포장만 해놓고 주지 않은 선물과도 같습니다. 어제 최영채 집사님이 함께 예배를 드리며 어제 말씀을 들으며 그동안 어머니와 함께 산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는데 제가 입술로 어머니와 함께 했던 시간을 감사함으로 고백한다라고 이렇게 눈가에 촉촉히 눈물이 젖으셔서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반드시 마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표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표현하는 감사는 가뭄 속에 내리는 단비와 같고, 우리가 고백하는 감사는 간절히 기다리는 기쁨의 소식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가정 속에서 표현하고 나타내는 감사는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은혜의 단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들에게 언어를 주신 것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도록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시작도 우리의 마침도 감사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의 차원을 감사로 바꾸는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감사가 우리의 언어로 삶의 현장에 곳곳에 뿌려지고 고백되어지고 나누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에 가 있는 딸이 11월 11일 날 생일이었는데 같이 못하니까 안타까워서 메시지로 생일 축하한다, 생일 축하한다, 엄마 아빠와 메시지를 나누는 중에 희진이가 이제껏 아마 얼굴을 봤으면 못할 것 같은데 메시지니까 마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 지금까지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를 듣는데 너무나 큰 감동을 받고 제가 치유되고 또 제가 새 힘을 얻는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한 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능력이구나. 여러분들 이번 한 주 우리가 그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로 더 큰 감사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차원을 바꾸는 감사는 더 큰 복의 문을 엽니다. 더 큰 복의 문을 여는 것이 삶의 차원을 바꾸는 감사입니다. 감사에는 문이 있어서 감사하면 문이 열리고 길이 열려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하면 그 감사를 인해서 더 큰 감사의 문과 기회가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다 고침을 받았으나 한 명만이 돌아와서 감사하니 더 큰 감사의 문과 길이 그 사람에게 활짝 열려집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삶의 차원을 바꾼 감사를 이룬 이 사람은 육신의 질병만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전체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바로 우리가 온전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것에 감사하면 감사의 더 큰 감사의 제목으로 삶의 차원을 바꾸는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반대로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면 더 큰 불행의 길과 불만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집니다. 매튜 헨리는 감사는 산수에서 더하기와 같고 감사는 산수에서 더하기와 같고 불평은 빼기와 같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할수록 점점 더 많아지고 불평은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적어지고 있는 것까지 더 적어지고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차원을 바꾸는 감사를 이루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는 더 큰 감사의 문들이 우리에게 열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육신의 질병이 있다면 그 질병 앞에서도 그 감사의 문을 열고 마음의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의 문을 열고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의 문을 열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삶의 차원을 바꾸는 더 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의 문이 우리에게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이기고 더 큰 복의 문을 여는 삶의 차원을 바꾸는 감사는 이 묵힌 감사를 발견할 때, 감사를 표현할 때 일어납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모든 기도가 감사를 찾아 고백하는 기도, 이번 한 주 우리의 모든 언어가 감사를 표현하는 언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의 육신의 질병까지도 모든 삶의 어려움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 특별히 이 감사로 무너진 육신의 아픔까지도 세우는 것들을 함께 등마루가 가족으로 경험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감사가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를 일으켜 세우는 은혜의 기둥, 능력의 기둥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를 통해 보여주고 깨닫게 합니다. 주님,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주님, 닫혀진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 감사의 행진을 특별 새벽 예배로 함께 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의 감사가 수없이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를 통해 내 마음이 감동될 뿐만 아니라 내 가족을 감동시키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키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어려움과 삶의 문제 앞에 감사를 외쳐 선포할 때 삶의 차원이 다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등마루의 삶의 현장에 곳곳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를 고백하는 곳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삶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케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할 때 특별히 두 가지 제목을 먼저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삶 속에 숨겨지고 묻혀 있는 모든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할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끊임없이 감사를 고백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특별 새벽기도의 첫 시간 우리가 감사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감사를 계속해서 고백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등마루가 감사를 고백할 때 육신의 질병도 삶의 문제와 아픔도 모두 떠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중보 기도하면서 특별히 육신의 아픔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함께 생각나는 대로 중보 기도해 주시고 이 한 주 감사를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며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